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공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역사와 세계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세계복음화,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와 세계복음화인데 제가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은 다 보면 엘리트들이 많이 와요.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인도에서 상류층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상류층에서 힌두교를 믿고 있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많이 방황을 했어요. 많이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느 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을 했대요. 영접을 했는데 영접을 나가서부터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니까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이 세계복음화는 단어가 떠오르고 인도복음화가 딱 떠오르더래요. 인도복음화.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집은 완전히 힌두교고 상류층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아들한테 전화 온 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됐다고. 우리가 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힌두교 또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 믿는 것은 천한 직업, 천한 신인데 어떻게 우리 가문에서 네가 예수 믿냐고. 네가 예수 믿으면 나는 자살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가정으로 기도하고 가정 보고 막 간보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살을 안 했는데 계속 술을 먹더래요. 술 먹고 뭐 그냥 이 아들은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엄마 보고 맨날 술만 사오라는데요.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했더래요. 술병 가져오지 말아야 했더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아버지도 나중에는 예수 믿고 이제 가문복음화 되어지면서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해 살겠다. 그래가지고 인도를 인도를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제가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다른 나라 얼마나 갈 수 있는데 한국에 주권자로 오게 되고 절대 계획 속에 오게 되고 절대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인도받게 돼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인도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되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 네 가지 인간의 불가사의를 얘기해 주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이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그거 있잖아요. 가보면 진짜 그걸 어떻게 인간이 줬을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다가 우리 전 세계에 불가사의한 것이 7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가사의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네 가지를 얘기하더라. 현대판 불가사의 네 가지를. 그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별 따오기. 이거 뭐 그분이 그래. 중한테 옷빈 끼우기. 이거 불가사의잖아. 그리고 결혼한 아들 내 편 만들기. 퇴직한 남편 존경하기. 네 가지가 인간의 불가사의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한국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더라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감옥이기도 하고 이제 인도에서 진짜 복음자나 선교사가 됐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하란 말이에요. 237 알아.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세계가 되어지는 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인도 복음화와 세계 복음하게 되어지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 세계 복음화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진다. 제가 한번 성령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크게 보세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진짜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세계 복음화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은 무엇인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응? 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인 사람, 응?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인 사람, 이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 응? 선교가 아니라 오직 선교, 응? 영혼구원이 아니라 오직 영혼구원.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오직 영혼구원. 응? 제자가 아니라 오직 제자, 응? 렘넌트가 아니라 오직 렘넌트, 세계복음 아니라 오직 세계복음화 237.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방향을 맞춘 그런 제자에게 주님이 어디요? 관심이 있는 거. 여기에 딱 방향 맞춘 제자. 우리는 이 교회가 복음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거 몰라요. 그게 아니라 복음은 있는데 오직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런 제자를 갖다가요 찾고 세우고 주님 뭡니까? 파송한단 말이에요. 파송하기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성삼위의 최고 관심,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면 참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냐? 참 복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참 복음이 없어가지고 참 복음이 증거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고 237 복음화 되어지고요 그때마다 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한테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3, 48절 말씀에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 참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 이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을 증거할 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오나 피자사를 말할 때 이 참복음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이거를 선포할 때
반세의 축복과 운부의 권세를 이지 못하고 천국을 축복받는데 이거를 고백하고 이거를 선포하는데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는 막 뭐 저기 2, 3, 7년 나가 있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할 때, 참복음 말할 때, 오직 복음 말할 때,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죄 가운데 운명에 붙잡혔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길, 사단에 잡혔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길,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거를 말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할 때, 이거를 고백과 증거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라니까. 선교가 뭐냐?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할 때 선교예요. 우리가 그 수요일날 8시 하고 목요일날 8시에 유럽 집회 메시지 들었어요. 그때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은, 아버지 절대 계획은,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인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유럽 복음화입니다. 유럽 복음화를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를 듣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유럽에 이 말씀 이 성경에서 나가고 있는 현장 다 축복해달라고. 그 우리 유일하게 거기 유럽에 우리 렘넌트 제가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제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럽 복음화를 기도할 때도 기도했어요. 내일은 필리핀 복음화를 기도하는 거. 필리핀 내일 11시 하고 4시에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 필리핀 복음화를 기도하게 해달라고. 필리핀 선교사들하고 기도하고. 필리핀의 학교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이게 학교들 애들이 뭐 우리나라 그래도 컴퓨터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 컴퓨터 잘 안 됐다 보니까 아예 학교를 애들 거의 못 간대요.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에게 정여성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좀 개강 예배를 메시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기 유튜브에 연결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거 들리는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개강 예배 메시지를 못 전했는데 딴 분이 그래서 했는데 이 학교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그런데 진짜 그런 와중에서도 진짜 누구 찾냐?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개강 예배 메시지에서 이게 딱 준비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진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 동네 저 동네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조사받고 막 그런데요. 왜? 하루에 필리핀은 5,000명씩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진짜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들을 제자가 있다. 들을 제자가 있다. 내가 이거를 개강 예배 메시지에서 말씀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못 전했는데 여러분 진짜 주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크게 한번 해봐요. 크게.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고백할 때 이거를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138 이거를 선포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은가금은 내가 얻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스라 예수님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그 3장 6절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들병이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두등 귀신 떠나가게 되고요. 각생병이 낫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게 되면요. 이 에도페 넷이 이 사람이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 35장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그 강야로 가는데 그 사람 딱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보니까 저 성경이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그 내용을 바로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세례받고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성령 역사하냐?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같이 포럼 나누면서 얘기했어요. 진짜 직장에서 뭘 기도하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안에 정말로 이상처럼 살릴 제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하는데 그 직장 안에 저 아프리카 복음할 사람이 있는지, 저 미국 복음할 사람이 있는지, 저 일본가, 저 중국가, 저 북한가, 더 나가서 저 유럽을 복음할 제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걸랑이요.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장에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세계 복음을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14절. 138 붙잡고 세계 복음을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바람과 더불어 성령 역사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올라가야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기도를 바로 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해라 말라가 필요 없어요. 진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뭡니까?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요. 핍박이 다가오고 뭐 감옥에 막 들어가니까 이 의협함을 하나 없이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되니까 말씀 운동을 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왜? 성령 역사하니까. 이 성령 역사하니까 이 성령 역사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25절에 보게 되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이 감옥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 역사하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역사하니까 뭐 할 때? 정말로 복음으로 해서 기도할 때, 마게도냐 복음으로 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입술이 둔하고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 역사예요. 왜 역사하냐? 왜 그 안에 기뻐하냐? 워낙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다른 얘기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사람 보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쫓아가서 그냥 막 축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왜? 나 귀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어떤 분이 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느 목사가 오니까 그냥 쫓아가서 환영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장로가 그랬대요. 야, 천국에서도 목사들은 대접받는구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나 기뻐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얘기 안 하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은 상대방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걸 진짜 알아야 되거든. 이럴 때 성령 역사하고 기도할 때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이 성령과 성령의 역사가 다른데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 오잖아요. 기도 깨닫게 하고요,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성령
서울대학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성경 보여줘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장하셨어.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장하셨어? 응? 그 어떤 분이 그 믿어지지 않는 거 다 찢어버렸잖아. 한 장. 배너 쓴 사람, 그 배 조간 사람이. 나중에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 하나도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지식 많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응?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 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지로 오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근데 세상 지식 가지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요. 14장 26절에 그리스도 영. 이 성령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은사, 불 막 이게 생각나는데 그 이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 인격적인 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에서 사람을 살 때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는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누굽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성령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 헬라어로 푸뉴마. 이게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성령은 밥이라 말한다면 이거 밥 먹는 거. 그러니까 밥하고 먹는 거 틀리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그리스도 영이신데 이 성령은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누구냐면 이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성령 역사. 우리 전사님 첫 번째 뭐라 썼어요? 예. 성령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언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졌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이지?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2장 3절.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영접을 한 것이고요. 영접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 번에 믿어졌다. 성령 역사한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성령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한다. 그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다 성령 역사거든요. 두 번째 뭐지요? 네. 부활의 증인.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주어 내 분바 모두 함께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모든 말씀 있잖아요. 부활의 메시지.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체험되어지고 성령 역사할 때.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기존 신자가 올라요. 기존 신자가 성령의 역사야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지는 거예요. 기존 신자 가운데서도 전혀 10년 믿으나 15년 믿으나 변함이 없이 똑같이 그냥 이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해야 사람 바뀌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져요. 그 성령 언제 역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 깨달아지고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고 성령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을 기도할 때 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언제 우리가 양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할 때. 여러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둘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 역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응? 다른 거 아니에요. 유일한 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야만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 응?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리라. 이거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오직 성령의 역사할 때.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는 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뭐가? 이 교회가 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되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주일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강단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말씀 듣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냐? 이 성령 역사는 성령이. 우리의 생각이 언제 바꿔지냐? 성령 역사할 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찬양할 때 힘이 되고 의뢰가 되냐? 성령 역사할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여러 번에가 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딱 바꿔버려야 되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 성령 역사.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보잖아요. 오늘 본문 읽은 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고. 왜? 오순절 날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약속 이룰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시간표를 골라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구절을 믿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살에, 어떤 사람은 모태에, 어떤 사람은 그냥 50살에 믿고 그러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오순절 날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 따라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호판 소리 같은 것이 있게 되고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응? 바람 급하고 강화 같은 소리, 불 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는 뭐가 일어났느냐? 4절. 우리 차비 한번 4절 읽어봐요. 2장 4절. 사도행전을 딱 펴놓으세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의 각자 방언에 따라서 말을 했어요. 이들은 각자 방언에 따라 말을 했는데 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목사들한테 악한 게 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 소리가 가장 악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성령 역사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할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세계보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진짜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성령 역사하니까 초대교회가요
3천 제자가 일어났지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 힘쓰니라. 이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벌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언네스, 우리 언네스 합시다. 아무리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약속하지 않아도 교회가 언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언네스 되고 싶어도요, 손가락으로 약속을 얻고 우리 같이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미웠던 마음, 질투시게 했던 그 마음, 저 사람 없으면 그냥 그랬던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 그렇게 상대방이 사랑스럽고 세계볼 기도하게 되고, 같이 언네스 되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피받은 우리 형제다, 우리 자매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 바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43절에서 47절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장 43절에서 한번 쭉 읽어봐요. 성령 역사가 초대교회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게. 이들이 그냥 남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깡다구로 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 역사니까 이게 다 자연스러운 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냥 소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구원만서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어디 났냐? 성령 역사니까. 초대교회에게. 그 초대교회에게 되냐? 아니요. 성령 역사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 3장 1절 12절 말씀에 되면 성령 역사하니까 이들이 기도로 막 올라가지요. 아니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들어 기도하는데 저 돌 덜지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은 막 졸고 그냥 그랬던 그들이,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시키다는 짓거리 이렇게 하겠어요? 산을 3번씩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거, 성령의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현장을 보니까 날마다 봤던 사람이 안질병이. 그런데 성령 역사하니까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문제는 운명에 붙잡혔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라구나. 나는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왜? 성령 역사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라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니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 이 4장 12절을 고백할 때 이들은 위기 가운데 있던 거예요. 막 감옥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5장 1절로 11절 이들은 아내나 삽비랑 누구서도 성령을 쏟다 했어요.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요 진짜로 뭡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의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작은 아버지가 꼭 술 먹으면 우리 조카들을 자던 조카들 다 깨워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내가 막 옛날에 어땠다 옛날에 어땠다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왜? 술 딱 깨잖아요. 잘 말 안 해요. 술 먹었다 말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이 평상시에 전혀 말 못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상 그 사람 입에서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야, 저 사람 진짜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아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만 하면 불꽃이 튀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가 말만 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응? 얼굴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성령 역사하니까. 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니까요, 성령 역사하니까 재앙 무리가 돌아왔지요. 사도들이 말씀하기도 존망하게 되죠.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대바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이제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돌로다가 저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수대바니까 아버지 이 죄들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영혼 아버지가 부탁하나이다. 이를 드륵드륵 갈면서 두고 보자. 막 이를 갈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를 저희가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는 부탁하나이다. 이 수다발이 깡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야.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왜 성령이 역사했어요? 1절로 53절까지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계속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걸 계속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지.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냥 그 아픔도 아픔이 아니야. 내 영혼 아버지를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리어 기도했단 말이야. 이런 8장 4절로 8절 말씀에 성령 역사하니까 사마리아 가서 복음의 증거되어지게 되고, 26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강야로 가지고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선교 때문에 기도하고 영혼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죄죄 때문에 기도하고 렘넌트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한다니까. 이상하게 전하고 싶으면 어떤 생겨나게 되고, 지금 만나면 저 사람 복음 전하고 싶고, 내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 이상하게 주보도 갖다 주고 싶고, 깊은 샘도 갖다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곤란해요. 왜? 성령 역사니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주님의 그게 뭡니까? 심정이 있는 거예요. 심정. 자,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와 성령의 역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냐면 수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깡다구를 가지고 지식 가지고 신앙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은 지금으로 보면 성령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힘이 안 든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 찬송가를 계속 불러도 힘이 안 들어. 5절짜리 불러도 힘이 안 들어.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찬송가 4절짜리 5절 되면 이게 기는가.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성경 제가 어떤 특별 읽고 싶어. 자꾸 어떤 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 성령 역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은 요엘서 2장 28절.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다 그랬잖아요. 물 붓듯이. 예,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니까 신앙이 쉬운 거지. 그게 신앙의 출발이요. 누구에게 물 붓듯 부어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깨닫고 체험하고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계시서 37장 1절로 11절 말씀에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심줄이 붙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뼈들이 저거 해가지고 막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가.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힘없던 사람이 힘이 생긴다니까. 연약한 사람이 강해진다니까. 무식했던 사람이 지식이 유식해져 버린다니까. 이상하게. 이 성령 역사하면 사람이요, 자꾸 복음을 사먹게 돼 있어요. 자꾸 복음만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자꾸 복음. 이상하게. 자꾸 이 복음을 듣고 싶고, 자꾸 복음을 듣고 싶고 그래요.
그 나는 그냥 이 6월 집회 메시지 들을 때도 이게 진짜 야, 우리 성도들이 다 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더라고. 직장한 사람 그냥 못 듣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중자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다도 나와 있더라고. 중대학원 다 등록한 사람들 거기 다 바로바로 올려주더만. 그거 들으세요. 그 내일 또 필리핀 집회잖아요. 필리핀 하나님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한 제자들이 구석구석 일어나서 아버지 그 빈 곳에 정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11월 24일부터 월화수목 4일 동안 10시에 뭐가 되냐면은 미국주 집회가 벌어져요. 미국 CRC 그 세계 렘노트회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 집회 렘노트회가 니도와 같이 그러니까 4강이가 10시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이런 거 돈도 안 내고 다 보게 하잖아. 돈 안 내고. 돈 안 내면 안 볼 텐데. 아,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돈 내고 봐야 목사님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돈 내고 보라 하셨어요. 그런 사람 다 있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또 나중에 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직장하는 사람들 나중에 딱 보시면 돼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 이 신앙생활 출발. 생명만 들어가면 돼. 생명만 들어가면 돼.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들을 하시니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오늘 읽었던 거. 오순절날의 이름에 급하고 강한 소리와 불의 혀가 잘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영적인 막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의 지시 내려가지고요.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령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비드나가는 막았어요. 아시아라고는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얼르다가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나로 인도하잖아요. 왜? 아시아를 복음 전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비드나 복음 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시간표에서 시간표가 얼르다가 마게도냐. 이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거기 가지고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나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지방 가서 야손 만나게 되고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가가지고 브루시라 만나게 되고 왜?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래도 진짜 늘 24시간 여러분 안에가 뭐 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여기에 물 세례밖에 몰랐던 이 현장에 성령 역사하니까 성령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각종 뭐 방언이라 통역이라고 다 하게 되고 성령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두란노 보고마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 로마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사도행전 13장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꼭 그 이후에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꼭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반드시 주었어요. 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의 힘으로 너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이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237을 복음할 수 없어요. 세계 복음할 수 없어요. 지역 복음할, 민족 복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관련된 그 직장에 복음을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들은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깨닫게 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증거하고 싶어. 그런데 증거하는데도 그냥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지혜. 그래가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해야 돼. 그런데 성경제 전도 방법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쇄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분법을 가르치시켜라. 말씀 안 들으다가요. 이상하게 지혜가 생겨.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지혜롭게 말하느냐. 그냥 막 그 직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이 띠도요. 예수 나 불신지역 띠를 두고 다니고요. 가방에다가도 공고치 가방 있죠. 그때는 공고치 가방 굉장히 귀했어.
딱 들이대면서 그 친구는 앞에다가 예수 하나 부르시고 딱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 딱 대고요.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해. 그러다가 한 번은 중이 어떤 집 가서 목탁 두들겨 있는 거야. 그 목탁 뺏어가지고 괴로 갖고 왔잖아. 학교로 다 갖고 왔어. 그 중이 계속 쫓아온 거야. 그 사람이 내 목탁 그러면서 그 학교까지 쫓아왔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열심도 있고 뜨겁고 그런 건 좋은데 뭐냐, 이 지혜를 질 못하는 거야. 아니 그 사람 목탁 두들기는 거 가서 뺏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목탁 안 뺏어와도 배후에 정말 죄롭게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면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냥 막무가내로 가지고 막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이게 성령이 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성령 역사할 때 이게 지혜롭게 복음 전에는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 여기에 뭡니까? 자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죠. 신분 회복, 권세 회복.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자세는 이거 있어야 돼요. 신분과 권세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딱 여러 번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구나. 그러면 이 사탄 결박하면 돼요. 그리고 천구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받았구나.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세계복음화. 이 언약 딱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한마디로 뭡니까?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응?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누구고 내가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이거를 진짜 알 때 그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고 누릴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응? 끝으로 세 번째 뭐냐면 성령과 세계복음화의 콘텐츠. 이게 내용의 내용. 여러분 복음 콘텐츠, 전도 콘텐츠, 기도 콘텐츠, 치유 콘텐츠. 이게 내용. 여러분 복음의 내용. 예.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진짜 이게 구원의 길 봄 내용, 이게 전도 내용. 이 땅의 불신자들이 망하는가? 이거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묶여 있구나. 이걸 알아야. 기도 내용. 우리가 뭘 해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진짜 237 세계복음화. 이 제목 그대로다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 복음 알겠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하게 하는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 사람 만나게 해줬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살겠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광수교회를 세웠구나. 이 깨달은 그 순간에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이 떡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경제도 왜 받아야 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서 치유 콘텐츠 다 아프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나도 그 사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치유 콘텐츠. 치유 콘텐츠. 앞으로 치유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사람 병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치유받을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치유의 근본이 복음인데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남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치유 사역은 많이 있는데 엄마가 떼먹어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 복음만. 그러게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응답을 딱 누리는 거예요. 응? 저 축복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역사를 하면요 미션만 가지고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정시예배 주보가지고 정시예배 한번 꼭 도전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강단과 기도책 가지고 녹취하고 정리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감사
감사가 3개뿐이겠어요? 계속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얼마 많아요. 감사거리가 너무 감사거리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단 놓고 구원의 길, 이것도 이거 지식적으로 그냥 미션이니까 딱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진짜 사실적으로다가 내가 한 번을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진짜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쓸 때마다 이 감동되고 변화가 오게 되고, 우리 자신 먼저 이게 은혜가 되고. 왜? 모든 성경의 핵심이 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다가 세계복음 안에서 비전 트립, 이 기도로 선교하려고요. 기도로 우리가 뭐 하는 거?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기도로다가 기도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로 세계복음한 기도로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들이 무너지는 시간표고, 사단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시간표고, 구원받기를 작정지은 자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로 그렇게 되어지냐? 여러분과 저의 기도로다가, 우리 광석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필리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말씀 들으면서 필리핀 복음화 기도하시고, 응?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모든 해외 집회도 다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국 집회가 24, 25, 26, 27 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기도,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 진짜 로마 16장에 골레 4장에 골레 16장에 하나님 이런 제자들이 불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12월 달에 어느 나라 집회 있다, 그러고 또 기도하고, 2, 3, 7 하나 보고말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다라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세계만 불가능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애가 절대 이 영적 변화가 안 돼요. 영적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가 안 일어나. 성령 역사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 있잖아요. 그걸 녹이고 그걸 깨부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 2장의 그런 급하고 강한 소리 같고 불 같은 혀가 갈라지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보고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에 눈을 뜨고 성령 인도 받고 모두 하는 건 누구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성령 역사해달라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내가 세계 복음화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만 내가 증거할 때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광석교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소서. 전 성도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3천자가 일어나고, 4장에 남자는 5,000명이 일어나고, 6장 7절에 제사장 무리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광성교회에 하나님 벌어지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역사 나타나고, 그 기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명만 진짜 기도한다. 한 명만 진짜 기도한다. 성령 역사다라고. 하나님, 우리 광석교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 역사다라고. 한 명만 기도한다. 한 명만 진짜 기도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다니까. 빌립 하나가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한 사람이 갔는데 사마리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성령이 끌려가지고 강해로 갔는데,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아프리카 그 내시 에티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라니까.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 역사 속에 세계번 눈이 열리니까요. 그 한 바울이 가는 거 서는 것마다 연병이 왔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그 한 사람이 성령 역사 받았는데, 그 응답을 누려서 성령의 역사와 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광성교회 하나님
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237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 눈을 떠가지고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서 인도받게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사바라 땅까지 증거되어지사 움직이는 것마다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에 맛을 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